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05장입니다. 805장 구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2년도에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안식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하면은 수북강령 5가지를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굴러 들어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3가지를 과감하게 거부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그 3가지를 2022년도에 거부할 때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2022년도 한 해를 열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가 행복하다 하는 모든 것을 사들일 수 있잖아요. 돈 한 가지만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자기가 행복하다 하는 차도 살 수 있고 옷도 모든 것을 돈 하나만 가지면 만사형통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그래.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시편 16편 2절로 3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적을 쳐부실 때 보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고백.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니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다윗을 고백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통해서 3가지를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관을 잘 알아야 돼. 세상에서 주는 복, 세상에서 주는 복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복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복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환난이나 기쁨이나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속에서 기쁨을 찾고, 복이 오면은 복 중에서 더 복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제 재림에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영생의 복을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 형제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이 동거하는 데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 그렇지, 마치 힐몬산에 내리는 기름과 같다. 수염에 내리는 기름과 같다. 제사장에 내리는. 예.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거기서 내려주셨어요. 영생의 복. 세상에서 주는 복은 그 조건이 끝나면 언제 그랬든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몽골에서 어느 성도 하나가, 우리나라가 30년, 20년 전만 해도,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시골에서 이 소가 재상 먹는 일을, 소를 팔아서 장가도 보내고 소를 팔아서 학교도 보내고, 이 소가 아주 재상 먹는 일을. 근데 이 몽골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목축을 한데. 근데 이 몽골의 유목인이 몽골에서 소 한 마리를 이렇게 기르다가 소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헤매고 찾아도 이 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 경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소를 찾던 것을 멈추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경배 드리고, 문 밖에 나가보니까 소가 그 교회 앞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내 일을 하시는구나. 절대 이 세상을 나 혼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대신 감히 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일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이 아니고는 2022년도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대체 복을 내린 게 어디서 복을 내리느냐, 복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느냐, 오늘 세 가지를 거부하지만 아니 성경에는 수백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그 복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창세기 2장 2절로 시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3절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예전 동산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줬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지난 안식일과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복이 내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돈에 대한 복, 가지각색으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복을 내린 거예요. 복을.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이 복을
2절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복을 주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안식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세 가지를 떠나야 돼. 아무리 인간의 육안으로 내 이 가정과 집을 볼 때 여기서는 도저히 믿음 생활이 안 돼. 예. 이 주변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는 대적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가감하게 떠나려는 거야. 미련 두지 말고 떠나려는 거야. 본토와 친척도 떠나고, 예.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예. 이방의 길로 가면 가감하게 떠나라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테라 그걸 떠날 때에 마침내 복의 근을 주시고, 복의 근을 줬어요. 또 축복권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2025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매끼 우리를 미워하고 괜히 조롱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리 하나님이 소수를 하고, 우리를 괜히 즐거워하고 우리만 만나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예, 우리에게, 예, 우리를 위해서 참 귀한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들에게는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복 중에도 복은 이 가정에 우환이 없어야 되는, 우환이 없는 게 큰 복이라니까. 예? 아니 돈은 벌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집안에 재앙이 내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이 다 몸표로 있냐고요. 돈이. 응? 요번에 어디 평택인가 어디서 화재 현장에서 아니 결혼을 3개월 앞두고 하나는 죽고, 예. 이제 30대밖에 안 된 사람이 그냥 거기서 죽고, 예? 불 속에서 그냥 죽고, 예? 돈이었어요. 그게 생명, 내가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이 뒤에 딱 설교를 준비하는데 차단기가 갑자기 탁 내려가는, 차단기가 탁 소리가 나면서 저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딱 나가보니까, 예, 이 기영이가 자기 딸은 또 이제 야단 맞을까봐 그걸 나한테 빨리 알려주면은 그게 빨리 끝나는 거를, 예, 이미 소화기 2대를 뿌려도 2대를 뿌려야지, 불도 꺼야지, 차도 꺼내야지, 이게 몸은 한 개지, 소화기를 그냥 누가 갑자기 있는 걸 다 갖다 줬으면 껐을 거예요. 이게 그냥 갔다 오면 또 붙지, 갔다 오면 또 붙여가지고 2개 가지고 뿌리니까 갔다 온 새에 그냥 확 붙어버렸어요. 근데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이틀 전에 지붕을 다 뜯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 화재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좀 가서 현장을 보세요. 아니 불이 이 사택하고 똑같이 지나갔는데 끝이 하나 없는 거야. 이 사택의 불이 어떻게, 난 그게 정말 너무나, 난 그러면서 뜯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 불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밤중에 불났으면은 우리 애들, 예? 자다가 이게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다 죽었을 텐데 이 새 생명을 살려주시고 사택도 지켜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참말 내 정신이 없어. 막 왔다 갔다 불은 꺼야 되고 차는 2대는 뽑아야 되고 그런 와중에 정민이가 어떻게 알고 올라왔더라. 정민이가 올라와가지고 할아버지 괜찮냐고 하면서, 아니, 예, 갑자기 식당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식당 문은 닫는다. 야, 여기 불 다 껐으니까 식당 문 닫을 필요 없다. 예, 동네 사람들이 막 걱정에다가 난리가 나고 그냥 그런 난리도 없어요. 그런 난리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담대하게 한다 하지만, 예,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서 이상했던가 봐요. 그냥
아니 그 소왕인 가져와야 차는 뽑아야지 불은 꺼야지. 예. 우선 애들은 뭐 다 안전하니까 한 가지 없어.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살 길이 없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왜 이 말이 나오냐? 이 시편 128편에 보면 2022년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 시편 128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내가 자식을 지키려고 하고 뭐 아내를 지키려고 하고 뭐 남편을 지키려고 그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인간은. 그런데 시편 128편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 집에 내 시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무슨 아내가 자식들을 잘 기르면서 뭐 너무나 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강정이 예.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 속에 하나님 내가 알면 어디까지 알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디까지 미칩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야. 딴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말라기 3장 10절이야. 근데 이건 저는 이 얘기를 평생 내가 헌금방언이는 안 돌리지만 이 11조만큼은 내가 꼭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참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돈이 그 사람이 이 하나님보다 돈의 비중이 더 큰 거야. 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돈하고 하나님하고 겸해서 경배 드릴 수는 없다. 돈이 먼저든지 뭐 하나님 먼저.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뭐 도둑소리 빼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들로 나를 시험하라. 절대 성경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1조만큼은 과연 그냥 11조를 내고 낼 때와 안 낼 때와 내 삶과 내 복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려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복을. 근데 11조 생활이 없는 사람은 무의도식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만군의 이르노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복 받는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을 받는 비결을.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복 중의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늘 나오셔야 돼. 그 복에 대한 이 고백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020년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계십.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복을 우리가 많은 복이 있지만 좀 중요한 거를 몇 가지 뽑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냐고. 들어가다가 먹을 것, 집에서도 먹을 것, 떡반 모든 복을, 이 머리가 될 정도의 꼬리를 만들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를 막연하게 복이 하늘에서 마치 뭐 저절로 떨어지는 거 마냥 그렇게 복의 개념을 갖지 마시고,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거부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시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예전 동산에서 최초의 복을 내리신 그 복이 여러분이 이미 그 복을 받고 오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거룩한 안식일을 드리는 성도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이 모든 성경은 기도하다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내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게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런데 특별히 십계명만큼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친히 여호와께서 돌판에 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히 누가 건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나이도 자꾸 먹고 세상 징조도 지금 말세가 되니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이유를 대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도망가고 하는 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예요. 말세. 세상 끝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안식일날 겨울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안식일을 못 지키게끔 이상한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세상으로 도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도를 해야. 기도를 안 할 때는 논리상으로 아무리 하나님 일도 중요하고 예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내가 꼭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면 어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소가 대문 앞에 이 교회 성전 앞에 와서 있듯이 내가 주님 일을 할 때 내가 할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천국에서 보내는 이 방송국이야. 자, 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 소돔성에 유황불을 쏟을 때에 그냥 하나님이 쏟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시행하리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지구상의 일들을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 알린 다음에 화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창세기로부터 무서운 환란이 올 때 그를 건져내시라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아까 뭐라 세 가지를 거부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를 거부해야 된다 그랬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이 성경 보니까 약 한 400가지의 악이 있어.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한 400여 가지의 악한 짓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짓을 하는 게 뭘까? 예. 악인의 깨를 쫓아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래서 두 가지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예.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것과 우리 마음이 웅덩이가 뭐예요? 시골에 가면은 이 아주 가물대를 대비해서 웅덩이를 논 한 겉에 웅덩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샘이 솟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물대는 거기 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웅덩이인데 이 세상 끝내려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 기근을. 그런데 물이 없어서 고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기근이 올 때 우리 심령 속의 웅덩이가 믿음으로 잘 저축해놨다가 그런 환란이 올 때 이걸 막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도록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교회 와선 아멘 해놓고 교회 문만 나가면 언제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다 빠져나가고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터진 웅덩이 같은 사람들. 생명의 근원을 저버린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된 거야.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여러분 2020년대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악이냐? 성경에는 아주 악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아주 하나님이 악 중에도 아주 6가지나 7가지를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아주 악한 일이. 그게 뭐냐? 교만한 눈과 교만이 뭐예요? 아니 지가 뭐 잘났으면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남을 갖다 이게 교만인 거야. 무시하는 거. 남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는 거.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이야. 교만 중에 교만이야. 그래서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영적으로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중인가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이게 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악.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대체 흙으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요? 지금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삼신 할머니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잖아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그 악. 두 번째는 보이는 육신의 부부를 저버리는 악. 그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남을 멸시하는 악.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을 절대 2025년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버려야 돼.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어요.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어요. 뱀이라는 놈은 혀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탄의 혀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끝판에 가서는 지가 하나님이 되고, 예? 자칭 지가 보혜사가 되고, 예?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요. 이단이라는 게 다리자 끝단자예요. 예. 처음에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 끝판에 가서는, 예, 자칭 하나님이 되고 자칭 보혜사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이단이라 이거예요. 이게, 예? 당겨. 그래서 그 사탄아, 가장 덜 짐승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여다가 많은 짐승을 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뱀이 가장 강교하다. 예, 뱀이, 예? 너는 평생도록 흙을 먹고 살지어다.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이 죄값으로 너는 평생도록 흙을 먹고 살지어다. 그 뱀이 흙을 먹고 살아요? 뱀은 흙 먹고 살질 않아요. 메뚜기, 이슬, 이 상고 먹고 살지 죽은 것도 안 먹어 뱀은. 그럼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은, 예, 생명이 없고, 예, 하나님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사람이 됐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 생기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그저 평생 마귀 짓 하다가 세상 끝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예?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은 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예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런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이나 용은 뭐, 예? 상상의 동물이지만 뱀은 있잖아요. 땅에 겨대기는 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 아니 일요일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꼭 안식일을 지키든 이게 바로 이간질하는 간교한 뱀의 소리라 이거예요. 예? 아니 천주교가, 예, 천하를 깨고 있어 지금 교황이. 예, 저 공산국가까지 들어가서 있어. 그 용을 잡으니 예뱀이야. 마귀 사탄이야. 천하를 깨는 자야. 십계명을 바꿔놓고 천주십계라고 하고 성경에도 없는 신부를 만들어 놓고 사람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천하를 지금 깨고 있다고. 천하를. 근데 그거를 지금 개신교 일요일교회가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3장에 보면 올리바와 올리바가 나와요. 예. 언니가 나오고 동생이 나와. 계시록 13장에 보면 처음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나중에는 땅에서 양같이 올라왔다 그랬어. 예. 루터가 신복옷을 벗고 양같이 올라와서 개혁을 했지만 먼저 짐승에게 경배했다 그래서, 예? 일요일교회가 이 루터 이후로 이 개혁을 해가지고 천주교를 안 따라간다면서도 똑같이 일요일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요일을. 예?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예,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 하시고, 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라 하시는 이게 바로 복 중에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야. 딴 게 복이 아닙니다. 딴 게. 시편 58편 3절에 보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아주 모태에서부터 이게 문제야. 모태, 뱃속에서부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모르듯입니다. 여러분 모태라고 하니까 어머니 배만 모태가 아니야. 예. 이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바로 이 모세가 이랬어요. 애굽에서 수백만이 나왔는데
아예 강야에서 매일 싸움이야, 매일 싸움이야. 이 성도들이, 지금 말하면 성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내가 낳습니까? 왜 나한테 다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나 정말, 이 모세는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벌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기를 좋아해. 거짓말을 좋아해.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아.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머리 같아. 아무리 마귀 돈평이야,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 길을 닫아버려 싸해. 마귀 돈평이야. 그게 바로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다. 예? 또한 이사야 1장 13절 12절 13절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이러 오셨잖아. 이 성전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힐 뿐이라 하나님의 성전만 더럽힌다. 예? 그러면서 이어진 얘기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뭐 헌금이라고 뭐 봉헌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내라는 분이 아니고, 예.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애꿎은, 예? 아니 지가 제져놓고서 왜 애꿎은 양만 죽이고 염소만 죽이니까, 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피가 묻어가지고, 여기 15절에 보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지 말라. 넌 마을로는 거룩거룩하고 안식일을 보고 앉아있으면서 실제 네 삶은 악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예? 그걸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2020년도에는 기도해봐야 기도빨이 안 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예, 않는 거야. 이는 너희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끊지라. 예, 이 손에 피가 묻은 사람, 피가 왜 묻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가정 형편 따라서 양을 끌고 오는 사람, 소를 끌고 오는 사람, 이 새를 끌고 와서 이걸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피가, 왜 제사 드려요?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주의하고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애꿎은 예수님만 자꾸 십자가의 현저히 못 박는다 그랬어. 그런 사람들은 악을, 예? 아울러 성회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죄를. 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그랬어. 학대받는 자. 학대가 뭐야? 학대. 요새 아동학대 왜 이렇게 아이는 낳아서 죽여 그래? 예?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학대. 아주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에도 없는 소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학대하는지 몰라. 이 교회가 지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얘기하고 성경에도 없는 성탄을 얘기하면서, 예? 영적인 학대를 주고 있다니까. 영적인 학대를. 우리는 그들을 나가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돼. 예?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잖아. 신원이 뭐야? 보증서라 이거요.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예,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고아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는 그들 가서 신원을 해주고 도와줘야 돼. 예? 아무리 멀쩡한 부모가 있으면 뭐래? 부모가 너희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 예. 하나님 회방하는 이 아버지를 할지라 마귀라 이거요. 부모가 아니라. 그럼 영적인 고아가 돼버린 거야. 예. 영적인 고아, 그들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고아를 신원하며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가부가 뭐예요? 남편 없는 게 가부잖아요. 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경건하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서 경건하기를 원하느냐? 고아나 가부를 돌보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경건해진다 그랬어요. 영적 육적이야. 예, 이 육적인 가부보다 영적인 가부가 더 불쌍한 거야. 아니 남편은 멀쩡하게 있는데 교회에는 나온다고 열심히 나오는데 그 속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거야. 남편이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비로소 우리 손에 묻은 피가 닦아지면서 하나님 2022년도가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네. 본문을 예수께서 20장 20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일을 알게 하리라.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참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참백성. 예?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어떤 분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예?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다 이루어지느냐? 예?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야. 사람이 아니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나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예, 인자가 아니시므로 모든 걸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야. 2022년도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복받기 위해서는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생명의 근원을 버리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저버리는 게 요즘같이 요즘은 너무 이게 뭐 말할 가치도 없어요. 요새는. 그래도 20년 30년 전에는 효도하고 뭐하는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뭐 효도를 얘기하고 애국자를 얘기하는데 요즘은 애국자 얘기하고 효도 얘기하면 미쳤대 오히려. 그러니까 눈 두 개 뜬 사람이 애꾸는 많이 모인 데 가면 눈 뜬 사람이 병신이 되는 거 말아요. 요즘 세상이. 예? 세상이 이제 거꾸로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에요. 요새는 애꾸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장사가 오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의 글에 서지 말라.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의 글에 서지 말아야 돼. 어떻게 우리가 눈만 뜨면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예? 나나 여러분이나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예. 죄를 안 짓고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예? 그러면 이 죄인의 글에 쓰지 말라는 이 실제 문제가 뭔가? 요한복음 19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누가 보혜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예. 그런데 50일 만에 이 땅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를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인간이 말하는 것은 이 화양 땅에 많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으면 뭐가 의로운 사람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심판인지 알려주신다 이게. 그러면서 9절에 답을 하는 거예요. 죄대로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는 것 같지. 근데 실상은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죄 속에. 죄 속에. 뭐 지가 잘나서 모든 게 사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내가 뭐 깨끗해가지고 다 죄가 없다는 거야? 아닙니다. 의인은 없어,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시인하고 그 앞에 회개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 그랬어. 값도 없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큰 죄입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걸어가는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눈만 뜨면 주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예. 아침에 눈을 뜨면 주기도만 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오늘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건 없는지, 예, 그걸 마음에 한번 검토하면서 잠자리를 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예, 17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고 죄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여러분들 2020년도는 죄인의 길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2020년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만원 자리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5만원 자리. 이 벌과 나비는요, 우리는 생태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돼. 이 벌을 한번 보세요. 이 벌은 절대 그 꽃에 앉아서, 예, 꽃에 앉아가지고 꿀만 따고 하지 절대 꽃을 상처를 내질 않아요. 이 벌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익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 벌이 막 넘어 죽고 나비가 넘어 죽으면 사람이 붓글씨 쓰는 그 붓을 가지고 꽃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면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맞으니까 사가고 뭐고 벌이 죽고 나비가 죽고 이거 없으면 이 과일나무가 되질 않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예, 이 벌과 나비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 꿀을 주지, 또 이 열매를 맺게 다 이렇게 해주지. 얼마나, 바로 2020년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징검대가 되는 사람이 돼야지 절대 5만원 앉지 말라 이게. 5만원 자리에 5만원 자리에. 그리고 5만이 뭐가 5만이냐? 5만이 어떤 걸 5만이라고 하느냐? 예? 5만이라는 게 뭐예요? 거만하다 이게. 예? 남을 갖다 업신여기고 부모와 가족을 업신여기고 뽐내고 버릇이 없고 위아래를 모르고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이게 바로 오만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시편 75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오만한 자들로 오만이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로 뿔을 들지 말라. 뿔은 뭐예요? 건설을 말하는 거예요. 2020년대에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머리를 들지 말아요. 그게 바로 오만이라고 그랬어. 5절에 보니까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은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으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희를 높이시리라. 예, 여러분 2020년대에 그런 5만원 자리 만족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 올려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94편 4절에 여기 보니까 저희가 5만원 자가 어떤 사람이냐? 저희가 늘 지키려,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이 5만원 자.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궁하다. 지만 잘났대.
오만해가지고 말이 많고 짓거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러면서 오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만한 행동을. 예?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사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그 불뱀과 정갈이가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신 분이다. 교만하지 마라. 예?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다랬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예, 행동을 달아본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오만한지 교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2022년도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중요한 얘기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배도하는 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기가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 이게 바로 오만한 자리라 이거예요. 오늘날의 이 신천지교의 이만희, 통일교회 문설명이, 전동환의 박태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오만한 짓을 합니까? 오만한 짓을. 우리는 이 2020년도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시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버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2020년도에. 요즘 이거 전사님이 성경을 주야장창으로 보는가 봐. 주야장창으로. 어떤 데는 4시에 전화가 와. 아니 4시에 전화하면 어떻게 한참 있다 12시 잠을 자는데 4시에도 전화하고 5시에도 오고 어떤 데는 10번도 더 와 전화가. 성경보다 궁금하면 전화해. 그냥 시간 개념도 없어. 1시에도 와 전화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주야로 묵상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 왜 주야로 복을 받느냐? 성경을 너무 안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교회 가면은 아니 정길자가 하늘 어머니라도 믿고, 아니 안성이가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도 믿고, 신천지교회 이만희가 보혜사라고도 믿고, 성경을 너무 안 보니까 아는 게 없는 거야. 아는 게. 근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살레방 여호와의 대사장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그랬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비가 있고 사모님이 있고 족보가 있고 낱날이 있냐 이거예요. 이미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 2000년 전에 마리아 처녀 그 몸을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럼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떤 복을 받아요? 호세 6장 6절에 너희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게. 예? 계시록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다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이 신이다. 그 외의 신들은 다 아주 처참하게 멸망한다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이걸 안다 이거예요. 이걸 읽을 때만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복 받은 사람들이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는다. 시절을 따라. 예. 그럼 시절이 뭐예요? 시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다 그랬죠? 시절이면 사계절 안에 사계절. 이상하게 우리나라 계절하고 예수님이 나신 유대 땅하고 계절이 다 분명해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 우리나라는 봄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가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에 비가 많이 와. 거기는 중동지방은. 그래서 이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는 게 뭐예요? 겨울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런 거 안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계절이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나라는 여름에 가을에 가서 추수하잖아. 근데 이 예수님의 나라는 여름에 추수를 해. 여름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여름이 가까우면 심판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랬어.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하지 말라 그랬어. 왜? 예수님은 가을에 오셨어. 계절상으로. 가을에는 가을비만 잠깐 와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3일 만에 부활 성천에서 하늘로 날아가셨어. 근데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따져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을부터 시작해. 근데 겨울이 왔다면 겨울은 뭐예요? 모든 것이 얼어 죽고 하는 게 겨울이잖아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눈이 변질되잖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비를 이 지구상에 내렸지만 이 악한 마귀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 교황이 성경을 바꿔놓고 사람을 죽이고 사자굴 해서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불에 태 죽이고 겨울이 온 거야. 영적 겨울. 그래서 겨울날 아무리 할 날이 무서운 날이 와도 그럴수록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 아무리 무서운 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 안식일날 도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 그 다음에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 여호와를 알라. 봄비 때. 그럼 봄에 무슨 봄에만 뭐 하나님 내리나? 왜? 봄비. 이 계절상으로 보면은 봄비가 내리는 거예요. 봄비가. 이 느짐비 성령이 다시 시작되는 느짐비 성령. 봄비 때 여호와를 알라. 스가랴 10장 1절. 마태복음 24장 32절. 여름이 가까웠으니 심판이 가까웠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저주를 했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 침을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면 우리 자손과 나와 현재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벌을 내 빚값을 돌려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참한 꼴을 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무화과 나무가 핀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들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삭으로 난 자, 이삭으로 난 자는 다
이스라엘 나라다. 이 지구상에 옛날에는 저 이스라엘 땅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승리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 1편 세 가지를 꼭 거부하시고 오늘 말씀한 그 복여기를 마음에 각인하시면서 2020년도 한 해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편을 통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주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계절을 따라 복을 주신다. 2020년대 우리 이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